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이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울 때에 우리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교회, 본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는 바울이 특별히 감사하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1장 전체를 아마 바울은 감사로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못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바울은 이 교회를 참으로 뜨겁게 사랑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충만한 그런 목자의 심정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 이 도시는 로마 전역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그런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유럽과 로마 전역에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들어가야만 또 다음에 로마 전역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원대한 꿈과 계획을 품고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수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복음을 증거하며 늦게까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잠이 부족하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 도시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이 말씀은 이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참으로 고약한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깡패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들어와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막 새롭게 태어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도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어린 교회입니다. 개척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런 교회입니다. 어린 교회입니다. 시작한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이제 믿음을 시작한 연약한 그런 성도들인데, 이런 연약한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을 두고서 바울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문을 들으니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에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중요한 도시고 또한 중요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존립 자체를 흔들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어서 바울의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진 소식은 바울은 놀랐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교회, 아직 어린 교회, 이제 막 믿기 시작한 그런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염려스러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분열나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제 막 시작한 교회입니다. 아직 어린 교회입니다. 성도들도 어린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사람들 앞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고 본이 되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어떤 교회인데요? 이제 시작한 교회입니다. 어떤 성도들인데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의 믿음이 각처에 퍼진 곳.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할 말이 없다. 아직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할 것도 많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이 하는 삶을 보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내가 가르칠 것이 없다. 여러 가지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점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왜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성도들은 항상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거하고, 아직 어린 교회인데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 8절에서 들린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 들린다라는 단어는 헬라말로 보게 되면 천둥소리라 그 말이에요. 나팔소리라, 그런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냥 조용히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천둥소리처럼, 나팔소리처럼 강하게 외치며,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어느 때인데, 핍박을 받는 그때인데,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는 그때에도 복음을 전거하는데 자신을 숨기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하게 나팔소리처럼, 천둥소리처럼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삶,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이 소문이 나가지고 각지에 퍼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착각을 많이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선교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숙하면, 믿음이 성숙한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초신자 때에는 좀 더 배우고 전도 훈련도 받고, 물론 받아야죠. 믿음이 성숙해야, 교육을 받고 난 뒤에야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 옳지 않아요. 전도와 선교는 믿음 생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그 순간부터 복음을 전거하였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발걸음을 돌이켜서 자기 형 베드로를 주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뒤부터 바로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의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주님을 만난 그 뒤에 바로 자기 형에게 달려가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소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빨리 마을에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사람을 만나기를 부끄러워했던 그 여인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마을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고 있는 동네 사람들을 깨워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증거하였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아니했습니다. 신앙이 성숙할 때까지, 전도 훈련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떤 모습입니까? 삭개오 보세요. 세금장애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고 온 이웃들을 초청을 해서 내가 남의 물건들을 뺏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나누어 주고 주의 사랑을, 자기가 받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룬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거듭났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은 그날부터 바로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어떻게 하여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 망설이지 마시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곧장 이 시간입니다.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집사라고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아니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명령해 주었습니다.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고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이 당시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 참 빨랐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모든 매체들이 쉽게 빠르게 증거되어지는데, 이 당시 그것도 없는 그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이 아주 빨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지 불과 30년밖에 안 됐는데 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이 로마까지 도착을 했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많은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시간을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곧바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그 일 때문. 이 복음의 일들을 사도들이 힘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힘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이방 선교를 담당했던 사도 바울이 혼자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는 12사도가 다니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선교를 담당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교회입니까? 이름도 없이 세워진 그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중국에서 신앙이 자유롭지 못했을 그때에 중국의 선교를 위해서 지하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 지역에서도 신앙이 자유롭지 못한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하교회가 매일마다 몇 개씩 세워지고 이 교회 안에서마다 예배드리는 그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공상정권 70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이 공상정권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말살하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했지만은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권이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이 변화되어지고 러시아가 변화되어지고 공산군 땅이 변화되어지고 그곳에서도 하루에 수십 개씩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거했기 때문에 그 아하목의 지역에서도, 피비린내가 나는 그 지역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믿었던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거하는 그 신앙생활로 인하였습니다. 전거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믿음이 본을 보이지 못했다면, 이들의 믿음이 지켜지지 아니했다면 공산정권이 바라는 그대로 교회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보세요. 이 곳에서도,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이들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거하는 그 일들을 뒤로 미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핍박을 받는 때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잠잠해지면 그때 가서 복음을 전거하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바로 이때에 복음을 전거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하는 일이, 선교하는 일들이 뒤로 미루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믿으실 때에 이 교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전거하고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입술로 복음을 전거할 때에, 내 연약한 입술이지만은, 내 부족한 입술이지만은 내 입술로 통해서 복음을 전거할 때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곳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 복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또다시 복음을 전거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에 의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내가 하는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사가 하는 선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주님께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들어서 나를 보내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복음 때문에 존재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 나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경건하게 생활합니까? 금식하며 예배하며 철야하며 생활합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였습니까? 철야 기도했습니까?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서울시티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아니합니까? 만민을 구원해야 합니다. 만민을 치료해야 합니다. 만민을 가르치고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말씀 중심에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당연히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티 교회가 복음과 이 선교의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이 한 시간까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감사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고 감사했어요. 무엇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뭘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천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생활, 이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 때문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을 다닐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이 교회를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걱정했던 그런 연약한 교회인데 이제는 좋은 소문 때문에 긍지와 자랑이 되었습니다. 전도할 때 교회의 소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어떤 좋은 소문입니까? 외적으로 볼 때에, 외적으로 판단할 때에 참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더라, 그런 소문도 중요합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자꾸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방관하면 안 됩니다.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교회의 일이 다른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회개하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는 좋은 소문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소문이 나면 전도가 저절로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소문이 났어. 어떤 소문이 많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교회의 소문이 그 교회 성도들을 만들어냅니다. 교회에 대한 긍지가 있으면 반드시 소문을 내게 됩니다. 소문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소문 내시기를, 좋은 음식을 먹어도, 좋은 가게를 만나도, 좋은 약을 만나도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입술은 시티 교회에 대한 소문들은 어떻게 번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고 소문을 내어야 합니다. 좋은 소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소식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할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가 도리어 좋은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교회가, 그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본이 되는 교회. 이 믿음의
소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먼저 회개에 대한 좋은 소문이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이 땅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소문이 들렸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복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증거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소문을 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교회가 어떤 소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에 섬겨왔던 모든 우상들을 깔끔히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소문이 났대요. 소문이 났대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소문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눈물로 회개하는 그 소문이, 그 모습들이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 사실이 소문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소문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울시티 교회 다닌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야 합니다. 네가 서울시티 교회 다녔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미 미리 전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야 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 나갔더니만은 하나님을 몰랐던 그때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친구도 끊어버리고, 술도 끊어버리고, 제사도 끊어버리고, 이 모든 것을 끊었다는 소문이 나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정말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이것이 소문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일들을 이제 다 포기하고, 옛날에는 내가 즐겼던 모든 일들을 내가 기쁨을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알고 나니까, 복음을 듣고 나니까 이 모든 우상들을 과감히 끊어버리는, 왜 우리가 교회답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신자답지 못합니까?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내가 끊어야 할 것들을 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방향 전환이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죄악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결별해야 합니다. 우상과 결별해야 합니다. 죄악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지금부터 내가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믿음의 생활이 소문이 나야 돼. 내 혼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고, 내가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고, 내가 집사라는 것이 소문이 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몇 시간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수고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내가 집안에서 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그러면서 방 안에서 무릎만 꿇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생활들을 몸소 실천하는 이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낮 시간 목사님 제목 보니까 믿음은 보인다 그러거든요. 제목이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보여요. 무엇으로? 수고로 보인다는 사실.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회개의 열매이고 믿음의 기초입니다.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은 생활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혁명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왜요? 옛날 옛 성품들, 옛 사람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거듭납니다. 하늘과 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입술을 열고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십시오. 10절 말씀 보게 되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초신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주님의 부활과 재림을 믿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죄악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한 심판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날은 구원의 날이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날입니다. 영원하고 복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이 경건한 신앙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 연약한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이 소문이 났던 이 교회 교인들의 입술에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입술은 어떤 소문이 나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불이 잘못된 것들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바꾸는 것으로 이 땅이 새롭게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마귀와 적그리 시도와 또한 이 이단들을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들, 사망과 죄의 세력을 심판하실 때에 이 땅에서 죄의 흔적이 사라지고 이 땅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오직 주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실되어지게 될 때에 이 땅은 빛을 나타낼 수가 있고 조금이라도 미약하지만은 이 땅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보세요. 불과 몇 개월 되지 아니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신앙으로 무장하고 이 신앙을 전파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주의 제 이름을 사모하면서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 이 도시가 변화되어지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는 것은 이 교회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견고한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 위에 기초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기초가 제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초가 약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복음으로 내 믿음이 기초가 세워지게 될 때에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신앙이 세워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기초가 튼튼하면 홍수도 바람도 이겨냅니다. 매서운 바람도 이겨낼 수가 있고 지진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회 전반에, 우리 교회 모든 한국교회에 이 기초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합니다. 내 믿음이 소문이 나지 않나요? 왜요? 내 마음대로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믿기 때문에 내 믿음이 소문이 안 나요.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어떻게 버리고 죽은 행실,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회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이 주님의 말씀, 이것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도의 초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 믿음이 말씀 위에 기초를 놓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소문이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기도만 하고 있는 믿음입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는 믿음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회개와 신앙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분명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게 기초로 잡고 자리를 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악한 마귀가 나에게 공격해 올 때에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듣고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합심하여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소문이 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나타내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